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고통당한 영혼도 있다고 한다면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이 다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는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고 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세상에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떠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귀신은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같이 동조했던 천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역한 것을 아시고 그들을 저주와 심판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되고 천사가 된 겁니다.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된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더럽고 악한 존재죠. 간혹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그 귀신을 아름답게 미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뭐 선한 일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다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존재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늘 더러운 짓을 합니다. 질병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요.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은 귀신은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43절 중반절에 보시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귀신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요. 또한 귀신은 안식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43절 후반절에 보시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죠. 여기 쉬기를 구하되 라고 하는 말은 쉬려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쉬려고 찾아 노력했는데 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안식을 얻으려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이죠. 귀신은 안식이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귀신을 숭배해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은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쉴 곳을 찾아다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공격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한 사탄, 악한 영은 그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여유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 악한 귀신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유롭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자신이 나오는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한 7 귀신을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악한 7 귀신은 숫자적으로 7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치는 충만한 수를 말하거든요. 많은 귀신, 많은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특히 여기 말씀에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하는 이 거하니라는 말은 영구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이 쫓아내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온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가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그런 귀신들 데려가서 거기서 영구적으로 정착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영구적으로 정착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형편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귀신이 들어와 정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곳은 그 사람이든 그 공동체든 항상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년 동안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은 잠시라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신이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귀신이 자신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까요? 그것이 4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집, 그 사람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되었으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깨끗하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비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열심히 청소하고 수리해도 그 집 비어있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마음이 비어있으면 우리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없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 마음이 비어있으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을 채워야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아무리 마음을 채워도 귀신은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귀신은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귀신은 들어갑니다. 그 세상 어떠한 것을 채워도 귀신은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나?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쫙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검은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찌르는 겁니다. 검에 찔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악한 영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악한 귀신은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악한 사탄이 주님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읽은 만큼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루 월리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군이었고 작가였고 외교관이었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주인공으로 한 연애소설을 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차게 된 겁니다. 마음에 차게 되니까 그 마음에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루 월리스는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글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허입니다. 여러분. 루 월리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차게 되는 거죠. 말씀이 차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계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권사님에게 타자를 친다고 해요. 성경을 이렇게 타자를 쳐서 몇 번을 쳤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마다 행복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여러분 하루 한 장이에요. 한 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벤치 워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성도들 중에서 신앙인 중에서 벤치 워머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리만 따뜻하게 해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만 채우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려고 했습니다. 너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치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보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일 많이 하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채워야 하냐면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세상에는 영이 있는데요.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 악한 영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준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모인 자들이 가득 충만히 채워진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두려워하던 그런 모든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악한 마음, 악한 귀신 다 떠나가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엔돌핀은 이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엔돌핀이 있으면 웬만한 통증은 다 완화된다고 그래요. 이 엔돌핀은 사람이 웃을 때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냥 많이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실없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웃으세요. 그러면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의 힘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있다고 해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얼마큼 능력이 있냐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급류 같은 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과 질병을 다 쏟아낸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그런 다이돌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두려운 것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어둠에서부터 다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날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다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의력으로도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그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참다운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진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안진병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38년 된 안진병이죠.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더 나쁘게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다시 귀신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으니 더 나쁘게 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지금부터 일생 동안 주 앞에 가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 신앙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서 악한 귀신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 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